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먼저 눈을 뜨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먹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매일 만나와 같이 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또 한 주간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80번째 이야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38절 후반절부터 19장 8절까지 오늘부터 쭉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관정 바깥 예수는 무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38절 후반절, 우리 앞에서 38절 전반절까지 했죠. 그래서 38절 후반절부터 오늘 4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어떤 것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깊이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본문의 위치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2부를 다루고 있고, 특별히 18장 19장, 그렇죠, 그 결론부의 첫 번째 화면 보시면 나오죠. 18장 19장. 그래서 그 결론부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체포당하셨고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다루는 부분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치적 권세의 대표자, 정치적 권세의 대표자인 이 로마 총독 빌라도와 종교적 권세의 대표자인 이 대제사장, 두 대표자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이제 이 문제가 여기서 선포가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빌라도 총독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채찍을 맞으며 가시 면류관을 쓰고 거의 뭐 조롱거리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한 명의 남자, 그 30대 젊은 남자가 진짜 왕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체포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쭉 설명하는 이것은 굉장히, 이제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이 정교하게 잘 구조화 시켜서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걸 이제 동심원 구조라고도 하고 뭐 카이스틱 스트럭처라고도 하죠. 첫 번째 이야기가 맨 마지막 이야기와 서로 대응이 되고 A와 A-, 그렇죠.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B와 끝에서 두 번째 이야기 B-가 또 서로 대응이 되고, 또 세 번째 이야기는 끝에서 세 번째 이야기 C와 뭐 C-, 화면에는 B까지만 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대응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가 가운데 하나가 덩그러니 딱 남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뭡니까? 네, X. 그렇죠. 이 X는
글을 쓰는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말, 정말 거기에 방점을 콱 찍고 그렇게 방점을 두고 싶은 것, 가장 이 하이라이트를 비추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핵심이죠. 핵심. 그렇죠? 그 부분이 바로 그 X라고 해놓은 가운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로, 이 책으로 말하자면 클라이막스죠.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X죠. 보통 이제 소설이나 책을 보면 작가가 가장 말하고 싶은 그 핵심을 절정에다가 콕 하고 박아 넣잖아요.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정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지난번, 그리고 이번 이야기와 그리고 다음 이야기, 81번째 이야기,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다루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절정부 중에서도 가장 절정부가 바로 오늘 다루는 본문입니다. 80번째 이야기죠. 자, 화면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분홍색으로 색칠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80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넘버 80 해놓았죠. 그래서 80번째 이야기. 우리가 지난번에 그 79번째 이야기 앞에 A와 B를 다루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화면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네, C, 그 다음에 X, 핵심 중에 핵심 안에 핵심이죠. 그 다음에 C 다시, 이렇게 8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C와 X, C 다시, 요 분홍색 색칠된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그야말로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빛을 그냥 여기에 다 쏟아 부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여기에 다 쏟아 부어서 지금 요한이 빛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18장과 19장은 결국은 바로 이 19장 가운데 X 보십시오. 19장 1절부터 3절, 바로 이 부분을 비추기 위해서 18장 19장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뭐 그렇다고 또 오해를 해가지고 김민수 목사가 나머지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 이러면 또 정말 곤란합니다. 예, 뭐 중요성이 떨어진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그러니까 저술한 그 기록한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도에서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부분, 정말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라고 말하면서 쓰는 부분, 그게 바로 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절정, 그렇죠?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19장 몇 절부터 몇 절? 네, 그 가운데 X 1절부터 3절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이야기는 표에 나와 있는 대로 8번째 이야기 C, X, C-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이번 8번째 이 80번째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로마의 총독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하는데, 그에 비해서 유대인은 강도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한다,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말 시나리오를 짠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렇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자, 앞에 B를 이야기하는 거죠. 관정 안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시 나가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C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면 아주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설명드린 대로 다시 관정 바깥이죠. 나왔습니다. 빌라도가 총독 그 관정을 들락날락합니다. 들어가서 예수님과 무슨 말을 하면 한 달락, 또 다시 나와서 유대인들과 무슨 말을 하면 또 한 달락, 이런 식으로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빌라도가 38절 후반절에 다시 이제 나가잖아요. 배경이 앞에 이제 관정 안에서 다시 바깥으로 바뀌었죠. 나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단락 C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사람은 네, 죄가 없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뭔데? 하고는 사실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별 관심 없어요. 그냥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는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무죄면 방면을 해주어야, 그렇죠? 그냥 풀어주면 되잖아요. 죄가 없으면. 너는 무죄니까 자유야. 그러니까 그냥 가. 그러면 될 텐데 그러질 않고 유대인의 유월절 전례를 지금 들먹이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사실 왕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새파란 이 젊고 힘없는 청년이 무슨 왕입니까? 그런데 얘가 지금 왕이랍시고 잡혀왔으니 참 어이가 없는데, 그런데 뭐 따지고 보면 또 얘는 죄가 없어. 그래서 얘는 죄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너네들한테 유대인의 왕 풀어줄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고 한데 유월절에 한 명씩 풀어주잖아. 내가 풀어줄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 말고 바라바! 지금 유대인의 왕을 풀어줄까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 말고 바라바! 바라바는 본문에 나오죠. 강도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과 빌라도는 지금 자기들끼리 무지한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즉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유대인의 왕, 그렇죠?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어쨌든 여하튼 무지 중에 바라바가 우리 왕이다. 유대인의 왕을 내가 풀어줄 거 하니까 그 사람 아니고 바라바야, 바라바. 그렇죠? 바라바가 우리 왕이다 이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강도가 우리 왕이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비참하죠. 자,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 성전,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깃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깃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이 결국 강도의 구렬이었다는 강도의 구렬이었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채찍질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판을 뒤집으면서, 그렇죠? 막 엎으면서 막 꾸짖으면서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요한복음 앞에 그 기억납니까? 그 강도의 구렬, 그렇죠? 그 사실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드러맞죠. 그렇죠? 결국은 자기들 입으로 무지 중에 다 실토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요한복음이 아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그 21장, 누가복음 19장, 그렇죠. 그 성전 청결 사건, 거기서 예수님이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결국 여기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왕이 그렇죠. 강도인 것을 커밍아웃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맞는, 결국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은 강도의 구렬 가운데 딱 주리를 틀고 들어앉아 가지고 자기네들의 세력을 규합하고 강도질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요한이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사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그렇죠?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죠.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이 로마의 군대를 지휘하는 총독이라는 자의 이 권세가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는 여하튼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무지 가운데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쨌든 인정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과 적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는 이 빌라도, 또 거룩과 정결을 유지한답시고, 그렇죠? 그 정결로 가장한 이 가증스러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너무나 악랄하고 위선적인 이 모습, 이들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 고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에 의해 사실, 그렇죠? 고발 당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들은 지금 영적 소경인 상태이기 때문에 무지 중에 진리를 남발하면서도 또 본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발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지 중에 행한 죄, 뭐 은밀한 중에 지은 죄, 내가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그쵸? 구한 죄, 또 내가 굳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딱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발당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죄는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고발당합니다. 제일 비참한 것은 이런 영적 맹인과 같은 상태에 놓여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작금의 시대에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길은 명확합니다.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할 때 빛을 비추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 온전히 오늘 하루 세상에 빛을 던지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바쁜 상황, 또 힘든 환경, 어떤 이런 여건 저런 여건만 탓하지 말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좀 더 시간을 내고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노력하고 해서 어떻게든, 그렇죠, 매일의 이 경건에 힘쓰며 그 가운데서 나에게 임하는, 그렇죠, 그 성령의 빛을, 그 감동함을 심을 세상에 던지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더 힘을 내고 더 애를 쓰며 무엇보다 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경건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거짓이 어차피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당할 텐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과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피로 씻으며 씻음 받으며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선한 제자교회 모든 각 지체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쁨과 복을,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